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강단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부터 67절이고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지금 관계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번 주는 이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아시죠?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관계의 실패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답답함, 시달림,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안, 염려, 걱정, 근심들,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뭐냐면은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관계 회복하면 모든 게 다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고 남은 한 주간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당시의 결혼 정년기가 25살에서 30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지금 40이 되도록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40이 되도록.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런데 이게 저주냐?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못한 게 뭐 문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혼이 늦거나 자녀 출산이 늦는 것은요,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자세한 말씀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복을 누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나이가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못하겠고 또 내가 약해가지고 내가 그거 못하겠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음의 뿌리 내린 인생은 달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범사에,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요. 자녀인 이삭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는 모든 일과 업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 이 복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는 모든 일과 계획과 그 하는 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니 목사님, 아들이 지금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다는데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 이제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요. 이삭은 나이 40이 되도록 뭐가 없었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응답을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늦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에 뿌리 내린 인생은 이거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 결혼이 늦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오히려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 창세기 24장은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우리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요, 첫 번째로 이삭이 묵상을 하다가 그랬는데요, 62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하갈이 도망을 가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던 정말로 특별하고 증거가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던 그날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2달 동안입니다. 2달 동안이나 이삭이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삭이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따르고 순종할 것인지 이삭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사람을 맞이하여 언약의 가정을 이룰 것인가 기도하며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67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서 아내로 맞이하는데 여기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준비는 오랫동안 하고요, 결혼은 간단하게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간단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과거도 끝내셨고요, 미래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현재도 여러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다고 67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을 언약의 흐름 속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 나서기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 나서기만 했는데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 중심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이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이성 문제, 결혼 문제 딱 만나버리면 거의 다 무너집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방황하다가 나간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성 문제, 결혼 문제가 오면 진짜 불신자 상태들이 다 드러나고요, 마음의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뭐 잘생겼냐, 돈은 있냐 없냐, 어떤 차를 타고 있냐, 집은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는 다 갖춰도 한 가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여러분 준비한 거예요. 기도로 그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 복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다른 가정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중에 계속해서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역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자를 만나면은 우리의 감정도 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정 통하게 하세요.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 사랑하였더라, 감정이 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청년부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청년들이 나한테 이 질문 했습니다. 목사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입니까? 써놓기까지 했어요. 사랑이 먼저냐? 사명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해야 결혼하니까. 그렇죠, 그죠?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둘은 그때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그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본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눈에 그냥 가버린 겁니다. 뿅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먼저입니다. 사명이. 창세기 그래서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언제 나오느냐 하니까 타락 이후가 아니죠. 타락 이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명이 먼저입니다. 사명.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67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아내를 삼은 게 아니라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처음 본 거니까 당연한 얘기 같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사랑해서 결혼하고 결혼한 후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정말 TV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해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요. 처음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막 사랑해놓고는 결혼한 후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늦게 결혼해라. 그냥 그거 결혼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TV에서도 그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명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우선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감정이 우선이 돼버리면, 하나님 떠나 있는 내 감정이 우선 돼버리면 거기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 먼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속아가지고 흑암에 인도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했죠? 아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참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불신자를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불신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배우자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소통할 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소통할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뭐냐? 소통, 앞으로 해야 할 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종 엘리에셀과 그리고 이삭 3명이 소통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삭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자, 그 내용이 뭐냐?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택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삭을 데려가지 마라. 이삭을 이 가나안에서 약속이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이 있는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지 마라. 이 땅에 모든 약속과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데려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가 정말로 여러분 소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 전도, 순종하며 따라만 가면은 우리를 사랑의 장막으로 이끄셔서 언약의 흐름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남은 한 주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세요.